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에서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 두 사람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자 많은 청중이 환호하며 박수를 칩니다. 맞아. 하나님이 없는 게 틀림없어. 두 번째 강의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에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습니다. 시신을 부검해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영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수많은 청중들은 큰 소리를 환호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청중을 향해 질문을 하라고 했지만 모두들 잠잠했습니다. 사회자는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이 회를 마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앞줄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 연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최신형 고성능 망원경이라고 하셨지요. 예, 무엇이든지 다 잘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바람을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바람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까? 또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순간 강연자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천문학 박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할머니는 의학 박사를 향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제 아내와 자녀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수술칼 좀 가져오십시오. 박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내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아내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살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뼈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들어있습니까? 도대체 박사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러자 의학 박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 회의는 한 할머니의 급소를 찌르는 송곳 같은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어느 날입니다. 교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냐 그러면은요, 어떤 한 사람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서는 학교를 향해서 막 떠들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였냐 그러면은, 뭐 하는 짓들이냐고, 여기 왜 신학교가 있느냐고, 하나님은 내가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없는데 무슨 신학교고 신학생들이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 깡패였다가 이 신학교에 들어온 분이 계십니다. 춘천 소양교회를 담임했던 이원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탁 나가더니 아니 이 사람아 성경을 제대로 읽어봤어? 내가 봤다고 말이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고 했다고. 그럼 그 앞에 있는 거는 뭐야? 몰라! 그 앞에 있는 건 뭐였었죠?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서는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마치 신천지처럼요. 참으로 이런 이야기를 웃픈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웃픈 이야기. 자, 웃픈 이야기라는 게 뭐예요?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요즘은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웃픈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자들을, 그러니까 천문학 박사나 의학 박사나 그런 술 취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단적으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이 어리석은 자는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이 어리석은 자는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는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자들이 누굽니까? 천문학 박사나 의학 박사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들의 마음이 썩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생명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떠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행실이 가증한 것이 특징입니다. 무신론 사상의 결과로 저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증오의 대상이다라는 거지요.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인격에서 선한 행위가 나올 리는 만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리석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세상 심판자 또는 왕으로서 인생을 살펴보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살펴보시는데 무엇을 유의해서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감각과 더불어서 영적인 감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지각이 있어야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4편에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편은 누가 쓴 거죠?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열왕기상 25장에 보면은 이 시편을 기록한 그런 근거가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지은 시편이거든요. 자, 나발은 다윗이 나발을 만났을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양털을 깎는 때는 뭘 하느냐 그러면은 잔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한꺼번에 양털을 깎고 또 그런 양털을 깎는 일종의 추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얻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양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좀 부족한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자 하고 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들을 먹을 것은 주지 않고 욕만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양떼들을 보호하고 지켜줬는데 이런 은혜도 모르는 자가 있어? 하고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이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음식을 급하게 많이 장만을 해서 달려나가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다윗의 이 나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은 이름 그대로 나발, 즉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발과 같이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은혜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나발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부패했던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소위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리신 판단이 뭡니까? 3절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여기 언급된 나발과 같은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공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권세가 있고 부유한 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칭찬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다 치우쳤다라는 거죠.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한쪽은 의가 아닌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제 고집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완고하고 반항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며 잘 살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 고집대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고 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고 우리 또한 심판을 면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인간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일 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들입니까? 여기서 무엇에 대한 무지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지한 자들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무지한 자들의 행위가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엄청 괴롭혔다라는 거지요. 이런 이들의 악행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떡 먹듯이 아주 쉽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또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하나님께서 벌하지는 않지만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CCTV가 없는 곳을 찾아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CCTV가 있건 없건 우리가 어디에 있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 까닭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기 까닭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바보멍청이가 아닙니다. 무식한 고집쟁이도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이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결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